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이 좁다 하는 말이 좁다 하는 말인데 협곡입니다. 협곡. 그러니까 이렇게 간신히 사람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 곳.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장애물이 있어서 그거를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곳인데, 이 문이라는 말은 뭐 실제 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하는 말인데,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통로나 입구를 말할 때 이렇게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생길 걸어감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걸 다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산상보훈을 이제 쭉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에 보면은 이제 팔복을 말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복된 사람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소금과 빛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 주지 말고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찾고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서 찾고 두들겨서 좋은 걸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오면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간다고 보고,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데, 특히 그 산상보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그러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화를 내거나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라카 그리고 바보라 그러면 그건 벌써 남을 인격적으로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나는 사람 안 죽였다, 자기는 사람 안 죽였다고 딱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다 지켰다고.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일륜을 쭉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은 하나님 성지 오래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나 살인 안 했다고. 실제 사람 죽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거를 남에게 화를 내거나 남에게 화를 내거나 락하라고 막 욕을 하거나 바보 멍청이 그렇게 말하면 벌써 너는 살인죄를 진 거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화를 냈다. 그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화내면.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참, 오래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나. 자기도 모르게 분이 올라오고, 속이 상하고. 그냥 욕을 한마디 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꼴깍 도로 삼키고. 누구는 알고 있어요?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이게 보통 좁은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직장에 나가도,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어디, 예? 동네 사람들 봐도 뭐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은데 거기에 볼 때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아,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이 얼마나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면 이제 자기가 피해버리잖아요. 피하면 좀 나으니까. 아, 그런데 상대방이 뭐 이상하게 나오든지, 희한한 소리를 해도, 그저, 편안하게 마음 먹고,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잘 이겨나가면서, 그거를 다 마음에서 녹이고, 또 좋은 말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좁아요, 넓어요? 그게 좋은 길이라는 게, 그게. 이거 성경을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말도 못하게 힘들어요. 그래 좁은 길이에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이건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아, 나는 간음 안 했다고, 난 떳떳하다고. 근데 눈이 사팔이야. 눈이 삐뚤어졌다고 이게 지금. 아,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쑥쑥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레이저로 찍어볼까요? 네?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 마음 상태를 이 휴대폰에 다 나타나게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이 심장, 양궁하는 데 보니까 양궁하고 활쉬를 싹 당길 때 카메라가 심장 박동수가 얼마가라는 게 탁 나오더라고. 아,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상대방 레이저를 싹 쏘면 지금 심장이 뛴다. 심쿵이다, 심쿵. 이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아, 가능하다니까요, 요즘.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충동을 받았다. 지금 마음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세상 난리 날 것 같아.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만약에 네 눈이 죄를 지면 뭘 해요? 눈을? 눈 뽑으래요, 눈 뽑아. 만약에 네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애꾸는 애다가 다 외팔이야. 그 의미가 안 면했다는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건 네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 뭐냐면 하여튼 내가 간음죄 안 져야지, 간음죄 안 져야지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게 전심,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그거고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그래야 그게 자유가 와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좁은 문이에요. 세상에는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대하여 마음에 동요가 없이 모든 걸 이렇게 잘 이겨나가면서 그러니 좁은 길로 가라는 게 이게 그 다음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뭐예요?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욕을 하거나 너에게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다?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뭐요? 온전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서로 부딪히는 사람 하나 있으면요. 숨이 다 막힙니다. 숨이 다 막혀요. 가정에 부부가 그런 관계가 있으면 이건 뭐 감당을 못 합니다. 집안에 식구 속, 이 친척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또 교회 나와서도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있지만 친한 사람들은 아주 친하죠. 친한 사람들은 아주 친하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도 내가 화친을 하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제 자리에 앉는 거요. 이제 무조건 오는 순서대로 부부고 다 소용없어 이제. 오는 순서대로 탁탁 앉아야 돼 이제 앞으로. 그거 쉽지 않아요. 이게 자기 딱 늘 그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은가 하면 오는 순서대로 딱딱 앉으면 많은 사람과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는 거 보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 거기 가서 꼭 이렇게 앉거든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좀 관심 없고 뭐 별로 이렇게 저기 안 돼. 그래도 오는 순서대로 앉으려면 뭐 어쩔 수 없이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좀 모양이 그렇겠다. 항상 그러니까 부부가 손잡고 같이 와야 돼. 따로따로 왔다가는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나도 온전하려고 하니 그게 좁아요, 넓어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게. 내가 말씀을 짓겠다. 그것도 좁은 길로 가지만은 성경을 바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특히 그 양심의 인도를 잘 따라가서 가는 것이 이게 아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6장에 와서는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6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아라. 그러고 남을 판단하고 헤아려 보지 말고 달아보지 마라. 이거 힘들어요. 눈만 뜨면 저 사람은 좀 어떻다. 나 요즘 그거 고치려고 엄청나게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정치인들 이렇게 얼굴을 봅니다. 요즘 저 뭘 생각하고 있나. 저건 쏘기는구나. 저거는 선동을 하는구나. 저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헤아리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쑥 들어와. 나도 모르게. 이제 텔레비 보지 말자. 요즘 잘 안 봐요. 근데 그거 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구나. 이렇게 분별은 해야겠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남을 비평하고 달아보고 그거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성경 한 구절도 안 되는 거라, 이게.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좋은 거, 그 성령이에요, 성령. 그걸 받아가지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해줘요? 내가 먼저 해주는 거야, 내가. 아,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가정이 얼마나 좋아질 게며, 부부기간에도 왜 당신 쓰레기 안 버려? 그러지 말고 내가 갖다 버려, 그냥. 아, 혼자서 저 쓰레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하려니까 참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뭐라도 한번 좀 도와주려고, 예? 서로 지혜롭게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나도 자유 못해요. 자유 못합니다.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뭐 이유가 많아요. 특히 토요일 날, 주일 날은 뭐 설교 준비한다고 뭐 마음 쓸 여유도 없고. 그래도 이걸 잘하면서 해가야 될 텐데, 아직 은혜는 하나님이 줘야지 뭐. 그래도 준비할 걸 잘 해놓고 은혜를 달라고 그래야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저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가 먼저 그렇게 해요? 내가 먼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어디 가나 사랑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가정이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나와서도 그 관계 속에 보면, 아, 이걸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안에. 그러면 말 없이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명. 여기 그 7장 14절에 그러죠?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 열고 딱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무슨 세계라고요? 생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분내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판하고 헤아려보고 남을 정죄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나가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면 먼저 해주고 이게 생명의 세계에서만 가능하다는 일이에요. 생명의 세계. 우리가 말로는 생명하지만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뭐예요? 그 배운 말씀 가지고 남을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합리화시키고 합리화.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그 다음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험해. 이 험하다는 말은 협착. 아주 그냥 이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압박도 있고요. 곤란도 하고요. 환란도 오고요. 뭔가 나를 강하게 누르기도 하고요. 괴로움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 이 가는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협착. 험하다 이거예요. 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면은 아주 험한 길로 갑니다. 험한 길로 이렇게 가는데 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하면서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냐. 그건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 고난이 올 때 죄가 그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나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하였으니. 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누구나 죄에서 단절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왜 이렇게 넓은 길은 널찍해 가지고 그걸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죠, 멸망. 근데 좁은 길은 생명의 세계인데 이건 영원한 생명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꾸 그 생명의 세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가 생명의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자꾸 자라나면서 자꾸 새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생명의 세계가 자꾸 자라납니다. 기쁨이 충만해져요. 근데 사람은 변질이 돼가지고 가만 놔두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넓은 길로 가요. 좀 편한데, 안일한데, 좀 좋은데, 유리한 곳, 이런 곳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란 거예요. 다 없어지고 다 그냥 멸망이라는 건 실제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지만 시간도 다 낭비되고 힘도 다 낭비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그냥 다 헛된 데로 가버리고 다 헛된 데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다 가면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셔요. 어디가든지 내 자녀가 생명의 세계를 발견해서 날마다 생명이 자라나고 하늘의 즐거움을 얻고 영혼이 더 자라나고 새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세계로.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흡착한 대로 그냥 힘든 대로 가면 뭐가 그친다고요? 죄가 그쳐요. 죄가. 그 사냥 아시죠? 사냥이 아주 가파른 데로 올라갑니다. 그 왜 올라가냐 그랬더니 바위에서 나오는 그 염분을 핥아먹으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 사람이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냥은 뭐예요? 발에 굽이 아주 바위 틈에 이 바위 그 사이에다 딱 갖다 집어넣으면 절대 안 미끄러진대요. 그래갖고 이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거기서 얘가 자유롭게 몸도 틀고 흔들고 그러고 굴러 떨어지는 놈도 있긴 있대요. 근데 거의 몸이 아주 유연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그거를 자기 먹고 싶은 걸 다 얻어먹고 그리고 갔다가 내려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자꾸 인도해서 그걸로 가야 그래야 생명이 살고 죄는 그치고 그 다음에 계속 이 좁은 길로 계속 가야 자기 의의를 드러내질 않아요. 예. 아주 이제 이 산상보원에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좁은 길로 협착한 대로만 어려운 대로만 자꾸 가야 그래야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오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보세요. 무슨 편안하고 잘 되고 그런데 뭐 하나님이 또 도와줘서 잘 됐어.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지만 뭐예요? 속은 내가 믿음직해서 그래요. 이게 쑥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건 잘 되고도 뭐예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길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 죄가 그치고 뭘 잘 해놓고 진짜 한 발 한 발 그 사냥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신앙생활이 저런 거구나. 그거 하나 염분을 좀 빨아먹는다고 목숨 딱 걸고
한 발. 근데 그 발굽이 그 바위에 딱 붙으면 안 미끄러지도록 그렇게 됐대요. 이야, 신앙생활하는 게 저런 거구나. 그냥 한 발 내디면서 그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나를 막대하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서 한 발 내딛고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심령의 역사하고 온전히 뭐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살아요? 생명.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좋아요? 아이고, 좁은 문으로 또 들어가래. 아예 교회 문을 좁게 만들어. 간신히 비비고 들어오고.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영생길 가기를 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써라. 이거는 뭐냐? 쟁취하려고 투쟁하다 그런 말이에요. 쟁취하려고 투쟁하다. 이거는 아고니조마이. 아이고니조마이. 아이고 주니조마이. 아주 그냥 그걸 얻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 사냥이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힘을 쓰고 어떻게 해요? 애를 써라. 애를 써라. 마침내 이거를 쟁취하려고. 마침내 이 영생길을 걸어가려고. 그리고 항상 이제 산상보온의 기준해 가지고 이게 내가 자기의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성경을 지켜도 내가 지키는 거는 그건 결국 자기가 지켜놓고 자기 자랑하잖아요, 이게. 그러지 말라는 얘기거든. 마태복음 6장에.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거는요, 성도가 힘을 쓰긴 쓰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건 내가 하는 거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또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걸 뭘 쌓든 뭘 먹든 마시든 전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냐. 요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도 자기 기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의죠? 그건 자기 의예요. 그게 좁은 문 아닙니다. 그 순간 생명의 역사가 싹 소멸돼요. 소멸됩니다. 실제 그래요. 은혜가 안 돼, 쉽게 말해서. 또 구제하는 거. 우리가 남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자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구제하는 건 좋아. 했어. 남 도와줬어. 근데 자꾸 자기 의를 슬쩍 하면서 조금 지나치면 자기 자랑이 나와. 그거는 무슨 길이요?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지금. 네,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자기 악에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그건 열심히 하고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해요? 망하는 길로 갑니다. 망하는 길. 그러니까 광고하고 뭐 아주 막 자랑하고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자기보다 떨어지는 사람 보면 뭐예요? 우습게 알고, 교회 안에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러냐. 또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고, 층이 생겨, 층. 예? 사람을 이렇게, 그렇죠. 신앙이 좀 있다, 없다, 이런 건 있지만은, 은근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싹 무시하고, 발로 박고, 정죄하고, 이거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하든 간에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뭐 금식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 의가 슬그머니 드러나오면 그거는 넓은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느 땐 좀 금식 좀 합니다. 하다가도 이 안에서 내가 금식했다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날 저녁에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자랑을 못 하잖아요. 자랑. 꼭 그걸 채워가지고 내가 며칠 했다고. 그거보다는 그냥 뭐 한 3일을 했든 이틀을 했든 좀 하나님 봐줬을 거 아니에요. 꼭 날짜를 딱 정해서 기도해야 됐다 하고 뭐 역사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 금식 기도하고는 그냥 내가 딱 조용히 넘어가면은 은혜야. 근데 이게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 나와요. 나올 것 같으면 그날 저녁 먹어버려요. 먹어버리고 자기 의가 안 드러나는 게 더 낫죠.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자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힘을 쓰면서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하는데 항상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예요? 좁은 문. 하나는 뭐예요? 어디로 갈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딱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좀 고생이 많아. 이쪽으로 가면 편하게 가. 어디로 갈래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 골탕 먹어요. 왜? 전부 다 내비게이션이 같은 길로만 얘기하니까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고. 항상 내비게이션 반대로 다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덕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요? 항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오늘 본문에 많다 그랬단 말이에요. 많다. 많이 글로 가는 거라.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매일 문을 열고 닫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뭐요? 좁고 힘들고 어려운 길로 죄가 아닌이라면 내가 조금 힘든 길로 자꾸 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아셨어요? 네, 오늘부터 문 열고 들어가고 나갈 때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일로 가는데 조금 더 내가 고생이 되고 막 우리가 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하기야 뭐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그 와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지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나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글로 올라가면 죽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넓은 길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좁은 길로 가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뭐예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그게 영생길이고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뭐 생각 못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삶 속에 있어서 좁은 길로 가야 영생길이고 좁은 길로 가야 생명길입니다. 글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항상 어디를 들어갈 때 좋은 자리 가서 앉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 자리를 어떻게 앉으라고요?
내 자리 가서 앉지 말고 어디 가든지 전체에 좀 도움이 되게 어디 가든지 마음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유리하고 이게 사람 이렇게 보면은 전부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은근히 경계가 되죠. 본색이 드러나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희생하려고 그러고 배려하려고 그러고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다고. 좁은 길 넓은 길 뭐 거창하게 말할 거 없이 항상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어디든지 집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공간이라든지 들어갈 때 내가 좀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리를 찾아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몸에 밴 사람하고 그게 몸에 안 밴 사람하고는 나중에 결과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 코로나가 지금 또 뭐가 남아공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뭐요? 이름도 못 외웠어. 오미크론? 이게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코로나 이거 없어지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게 뭐냐? 이제 사람들이 향락 즐기는 거, 막 쾌락 즐기는 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암만 코로나 와도 하는 사람 하죠.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22절 다 같이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또 검은 고 타는 자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내 안에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종류의 새 공업자도 내 안에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서는 다시는 등불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내 안에서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고관들이었고 또 모든 나라들이 내 점술에 미혹되었으며.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세상이 망할 때는 검은 고, 이건 향락이에요, 향락. 검은 고 타는 거, 노래 부는 자, 피리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내 안에 다시는 들리지 않고 어떤 종류의 세공업자, 액세서리 하는 사람, 내 안에는 다시 보이지 않고 맷돌, 이건 맷돌, 음식 만드는 거죠, 음식. 식당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등불을 다시 비추지 않을 것이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내 안에,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방탕하고 나가는 거, 이거 다 못하도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점점. 그 다음에 교회도 아가서 6장 14절 말씀처럼 술래미 여자 마하나임 춤추는 곳, 마하나임이 뭐냐? 고대에 춤추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춤추고 꿈짜라 작자, 이거 이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침 튀면은 바이러스 퍼져요.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는 사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느냐? 먼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요.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가가지고 무슨 길로 가요? 생명길.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 사는 길이냐, 육신이 즐거운 길이냐, 이걸 결정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매일 좁은 문으로 가는데 내 영혼이 사는 길이냐, 내 육신이 즐거운 길이냐, 어디로 가실래요? 영혼이 사는 길, 좁은 길로 가면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돼 있다고. 원리가 그래요, 원리.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2년 동안 지내봤잖아요. 예? 생명이 사는 게, 예배하는 곳, 조용히 내가 기도하는 곳,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곳, 기쁨 있는 곳, 내 영혼이 소생하는 곳, 그걸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